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13장 도성의 백성을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이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감동,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포로에 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한 거죠. 그래 우상 섬기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별의별짓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가다 돌아왔어요. 환경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포로 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환경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황무지가 됐잖아요.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곽 건축만 해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감동,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지 자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니까 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동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하게 하셨다가 감사 찬양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백성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불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러니까 백성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책이에요. 모세의 책이란 율법책입니다.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들이 모르는 거지요. 그 역사를 모르는 거.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을 건너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각 나라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이 길을 통과하겠다.
길을 열어달라. 대로로만 가고 물값에 음식값 다 내겠다. 통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람을 뇌물 주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낭독이 없었더라면 이 깨달음이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유다가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다 왕국이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들 뭐예요? 섞여 있는 자들, 그들을 분리케 합니다. 그냥 분리케 하면 또 온갖 루머가 퍼질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갔는지.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느헤미야가 잘못된 거제물 방을 정결케 합니다. 봅시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한테 준 것이. 도비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곽 건축하는데 방대한 인물이에요. 그하고 제사장하고 연락이 됐다. 서로 쿵짝을 한 거죠. 쿵짝이 맞은 거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이 일을 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간 거예요. 갔다가 예루살렘을 비웠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비웠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 간다고 할 때 얼마 있다 오겠느냐, 얼마 있다 와라 이런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왕에게 말미를 달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와 서로 연락이 되고 뭐 물질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의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직임을 이탈한 레위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구합니다.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문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과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부정부패를 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재정이 부패하니까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15절에서 22절 안식일 범한 자를 꾸짖어 거룩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아끼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하고 또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국 군대는 죽고 6월절이죠. 이스라엘은 살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으심,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안식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고 다 사라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바로잡기 합니다. 뭐 했어요? 도비아와 제사장과의 연락으로 인해 있었던 일을 바로잡고 레위 사람들이 직임을 버리고 이탈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 위치 바로잡아 놓고 또 안식일에 이렇게 한 것을 바로잡고 하나 바로잡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취한 백성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 책망을 합니다. 참 쉬운 일들이 아니죠.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들어서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해 나갑니다. 이것은 뭐냐? 율법책으로 모세의 책으로 바로잡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으로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무조건 하면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왜 이러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남자가 서로 사돈 맺고 연혼하다 보면은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방 문화를 배워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는 자들은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결혼은 완벽한 거고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취소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만 우리 속에 들어오고 배우고 깨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있어지는 그 모든 문화들은 뭐냐?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신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쫓아내고 복 주기를 간구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어려움을 주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문화를 잊게 되고 하나님 거역하는 문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다고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세워가고 만들어 갑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택한 백성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합칠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계시 섭리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로 백성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확증해 주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염려 없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시체를 이루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운아들입니다. 이건 나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